교회당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43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인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희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영혼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보지 못하오나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경배하게 하소서. 안식이 없는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애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이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흩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23절입니다.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보면 이 중풍병자는 그 병의 문제도 있었지만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 때문에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가 직접적으로 모든 병이 직접적인 어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가? 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죄 용서하는 것과 이 사람 병 고치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병 고치는 것이 쉽죠. 지금도 어선한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적으로 병을 또 고치십니다. 근데 기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은 일반 과거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성경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께서 병 고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신 것은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표시로서 병을 고쳤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질적인 일을 구하실 때 그 다른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병이 있을 때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껏 일할 수 있도록 병을 고치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지금도 결정하셔서 우리 병을 고쳐주십니다. 어떤 병은 고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고쳐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 너무 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기 때문에 교만할까 봐서 병을 통해서 겸손하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왜 병을 주시는지 각각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병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는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병을 고쳤습니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병이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병과 죽임이 없는 그 땅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용서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세리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불렀습니다. 이 세리가 바로 마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때 세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요즘 고속도로에 그 톨게이트 그 세금 받듯이 통행료 받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 바로 옆에 사람들에게 돈을 거뒀습니다. 통행료, 특별히 그 지역에는 상업 물품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통관세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리들은 죄인으로 소문났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 세리는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이제 나는 이 모든 활동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세리들,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주 악한 사람들, 세리 나쁜 일 하면서, 세리라는 것은 세무공무원이죠. 관계된 사람들 다 모여서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친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영혼의 여사인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고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제자도 되지 못하고 천국 백성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은혜 받아놓고 우리가 뭔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원래 다른 사람처럼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렵게 삽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로 어렵게 된 것 그것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결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로 선한 일을 행하더라도 항상 그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은 나는 본성상의 죄악된 경향이 있고 또 죄도 짓는다는 것을 알고서 평생 매일 죄 용서 받으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는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짓는 죄를 보고는 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지 그것을 비난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고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모범적인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무조건 금식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도 그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전통을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금식을 전혀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규칙적으로 계속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내가 여기 있는데 기뻐해야 될 게 아니냐? 금식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함께 즐거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 슬퍼하라.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이제 부활하십니다. 또다시 기쁨의 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쁨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기쁨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몸으로는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신랑을 또 빼앗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영으로는 함께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육체로는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새 시대가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던 그 시대가 아니라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포도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 새로운 형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어떤 신앙 규칙을 규칙적으로 지켜서 뭔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그런 규칙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렵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안식일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 밀밭 사이로 들어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 이삭 잘라 먹은 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굶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고프면 밭에 있는 거 먹어도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낯을 대 가지고 배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안식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는 안식일에 이삭 비벼 먹는 거 하지 말라 그런 규칙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규칙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의 한 일,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과 그 군인들이 부하들이 사울을 피해서 갈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대제사장에 있는 성막에 가서 먹을 것이 없느냐 하니까 대제사장이 거기 성막에 안에 있던 진설병,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떡이죠. 떡을 갖다가 진열해 둔 진설병입니다. 그것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떡이고 보통 사람은 먹지 않겠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물건을 일반 백성들한테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하기 위한 왕에게 거룩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도 거룩한 날인데 거룩한 날에 일반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에 필요한 걸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의 보통 것과 거룩한 것이 있는데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 대제사장 먹어야 되는데 거룩한 것을 보통 사람에게 주는 자비로운 것을 이미 구약시대도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만 먹어야 해야 되는데도 거룩한 것을 보통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 이미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시점에는 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날로 구별되어 있지만 이 거룩한 날은 보통 날과 보통 날에 먹고 사는 것과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이 거룩한 날에 먹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칙을 지키기 위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즉 안식의 내용을 다 성취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평생 안식을 누리고 평일에도 안식, 주일에도 안식을 누립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을 누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규칙을 가지고 얽매이는 것을 이젠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규칙, 불규칙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거 아니죠. 또 다른 성경에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일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정해서 다 모이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가 이렇게 또 정했습니다. 그날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 앞뒤로 복잡한 일을 하게 되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너무 한다든지 자기 생활에 필요한 어떤 생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능한 경제활동이나 또 즐거운 자기 놀이 같은 이런 걸 좀 절제하는 것이 예배를 위하여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일은 무엇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혼인 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우리 자신도 주일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하고 우리 자녀와 모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일에 어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 또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는 날로 주일을 보냅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셔서 죄의 고통으로부터,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때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듯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는 잘하는데 저 왜 저렇게 잘못하느냐, 저는 죄를 짓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지만은 죄인들과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서, 또 그들 나쁜 사람들도 마음에 고통이 있으니 그들을 도우면서 함께 천국에 참여하는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안식일은 없앴지만 여전히 예배의 날로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일의 예배가 참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규칙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의 예배의 기쁨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서 삶의 즐거움과 생활의 자기 생계를 위한 일과 또 일반적인 즐거움은 절제할 수 있는 또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경우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기쁨을 없애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온유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